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고 있고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또 교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혹은 학부모나 또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제가 상담을 하고 학교에서는 또 신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 고장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문가들은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합니다. 역기능,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역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역기능적인 가족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족들이 가족들끼리 서로 소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화를 버럭 내면서 막 고함을 지른다거나 뭘 던진다거나 막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고장난 가족은 가족들이 서로 직접 소통을 잘 못하고 꼭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거나 간접적으로 아니면 짐작으로 아이고 저 인간 들어왔네 어디 갔다 왔겠지 뭐 이러면서 서로 짐작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직접 말하지 못하는, 이게 참 안타까운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했을 때 이 마음의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야,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참 우리가 신기한 게, 이상한 게, 바깥에 나가면 예의도 지키고 바깥에 나가면 서로 존중도 하는데 유독 가족 안에 오면 이게 말이 너무 쉽게 나가고 너무 강하게 나가고 세게 나가는 바람에 참 가족이 서로 단란하게 위로해주고 돌보아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 막 서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의 불균형에서 오는데, 한쪽은 힘이 세고 한쪽은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힘이 센 쪽을, 힘이 없는 쪽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 중에서 엄격하고 까다롭고 굉장히 고집이 세시면 꾸중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꾸중이 너무 자주 나오면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가운데 이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역시 이 부모님은 힘이 없고 아이들은 힘이 세지니까 이 가정 안에 불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지도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가시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성벽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가정의 어른들이 권위를 가지고 그 자손들을 잘 돌보고 또 안내를 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이런 권위는 선한 권위가 되어야 되고 자녀와 또 가정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그런 권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행사할 때는 일관성과 그리고 선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몽땅 다 낭비를 해버렸습니다.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없어가지고 굶고 하다가 아이고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이제 그냥 종들 중에 하나로 쳐달라고, 먹을 것만 달라고, 입을 것만 달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도 많지만 선하셔서 내가 돌아가면 자식은 아니라도 먹을 거는 주실 거야. 그래서 권위를 가지신 분들은 그 권위를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십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지만 아침에는 계절을 따라 시간을 따라 똑같이 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절대 권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 힘의 불균형이 습관화되어 가지고 의사소통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울화통이 터지는 거죠. 화병이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가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참 희한하죠. 사람은 이 몸과 영혼이 하나로 되어 있어가지고 몸이 아파도 마음의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받아도 몸이 아픕니다. 참 인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지으셨는데, 만약 가정 안에서 힘의 용도를 잘 조절해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면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주고 마음이 연약한 자는 격려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하거든요. 건강할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위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또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두려움에 떨면서 총리였던 요셉 앞에서 엎드렸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위에 한 사람, 바로 왕을 제외하면 요셉이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이 요셉에게 해코지를 했던 형들, 내가 이때를 기다려왔다 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형들에게 벌을 주거나, 그죠? 그들을 처벌하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충분히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기는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복수와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형들에게 나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하는 대신 21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와닿는 진실한 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 여러분 누구와 대화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그때 마음에 와닿아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서 나를 이렇게 환대해주고 이렇게 나를 잘 대해주어서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조금도 아쉬울 것 없는 이 권력자, 절대 권력자 요셉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를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을 했던 그 고생의 원흉들을 앞에 두고 요셉은 웁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들을 돌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감동이 있을 정도로 요셉은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실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군가와 마음의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문자할 때, 카톡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면 비록 우리는 때로 완고하고 나 중심적이고 고집이 있지만 그 작은 한 문장 통해서 나의 한마디 통해서 상대방은 감화를 느낍니다.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그 상황에 우리로 말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감화하시면 우리의 문자 하나 통해서, 우리의 표정 하나 통해서, 우리의 대화 하나 통해서 누군가는 마음의 감화를 입고 그 마음에 와닿는 간곡한 그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공감해 줌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해줌으로써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위로를 실천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악하고 정말 나쁜 마음의 동기를 가졌던 그 상황과 결과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결과만 뚝딱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그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와 갈등과 고통과 고난과 상실을 겪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까지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가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4가지 요점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따뜻한 말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신들이 행한 악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방패, 우리의 성벽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기능적 가족 특징이 뭡니까? 짐작하는 거예요. 직접 말은 하지 못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 무서워 하면서 막연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짐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형들이 이렇게 요셉을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심. 아버지가 조금 그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에게서 난, 너무나 사랑하는 여성 아내에게서 난 그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다 보니까 이 형들이 어마어마하게 시기를 하면서, 창세기 37장 보시면 아버지의 명령대로 형들이 잘 지내는지 보러 오는 17세의 동생 요셉을 보자마자 이 목자이면서 불량했던 형들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고는 그냥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린 거죠. 그러다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형이 없는 사이에 걔를 꺼내가지고 은을 좀, 돈 좀 받아가지고 그냥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옷을 찢어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연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인간의 장례식 중에서 옛날 고대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슬픈 장례식은 무엇이 없는 장례식이겠습니까? 시신이 없는 장례식입니다. 시체 없는 장례식.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목을 연자맷돌에 매서,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가장 비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를 시신이 없으니까. 지금도 어떤 기록을 보면 요셉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찢겨진 옷을 붙잡고, 요즘 같으면 이 피가 요셉의 피인지 뭐 양의 피인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그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피만 보고 색깔 똑같으니까. 이 야곱이 통곡을 하는 장면이 어떤 글에 나옵니다. 네가 만약 아파서 죽었더라면
내가 모든 의사들을 불러서 모든 약을 동원해서 너를 치료했을 것이고, 네가 그렇게 죽었다면은 절차 하나 빠뜨리지 않고 너의 장례식을 치러줬을 텐데, 내가 진짜 슬픈 것은 장례식을 해야 될 너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야곱이 통곡하는 장면이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몇 년간 속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산수 한번 해볼까요? 자,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몇 살 때 총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30살 때. 몇 년 지나갔습니까? 13년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풍년이 7년 왔습니다. 그러면 풍년 7년 동안 몇 살이 됐습니까? 37살이 됐습니다. 그 다음 흉년이 7년 남았는데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버지와 그 아들들, 형들이 배가 고픈 게, 음식이 떨어진 게 2년 차, 흉년이 5년 더 남아있는 그 시기였어요. 자, 그러면은 요셉과 그 형들이 또 아버지가 다시 만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13년 더하기 7 더하기 2 하면 22년. 성경에 나온 기록만 보면 22년. 여러분 산수 잘하십니다. 22년. 근데 22년 걸리는 동안에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아버지, 사실은 요셉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아버렸어요, 그랬던 아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걸 요즘 그 가족 학자들은 가족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비밀. 가족과 가족이 소통되지 않는 이유는 가족과 가족 사이에 높은 비밀의 벽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워낙 이 나쁜 소식이다 보니까 이것을 비밀로 간직하면서 10명에 한 명도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실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런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이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가족 가운데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이야기를 하면 상처 없는 가족이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가족이 있을까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의 이 시기심은 참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을 때는요, 이 뇌에서, 머리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막 즐거워하고,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약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도박은 진짜 대책이 없는데요, 도박은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짠하고 던지는데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쾌감을 느끼면서 그 유혹을 평생 못 이기는, 그래서 결국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 이런 대부분의 죄들은 이 머리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게으름을 부린다거나 뭐 탐식을 한다거나 마찬가지인데, 유독 이 시기심과 질투심은 여기서 고통을 느낍니다. 쟤가 나보다 낫다고? 제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낫다고? 뭐 이러면 이제 여기서 막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느끼면서도 짓는 죄가 이 시기심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오는 길에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시기심의 불꽃이 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에 이제 사울은 눈이 뒤집히고 평생을 낭비하고 평생을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과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거긴 누구냐 하면 총독 빌라도 이야기인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빌라도가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의 화신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은 두려워서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완전히 관종이고요. 완전히 이 질투의 화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의학자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탄은 이 자기애적 성격장애, 지가 제일 잘났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왕자병은 무슨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스치고만 지나가도 모든 여성들이 반한다, 이런 이상한 증상 가지고 있고요. 공주병은요, 세상 모든 여자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예뻐서, 뭐 이런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도 아빠도 막 뛰어들고 싶고 인어공주라고 생각하고, 이 마귀가 그런 질투의 화신인데,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질투의 대상으로 삼고, 그 아이가 꿈 이야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꿈쟁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했다가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이고 내가 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 힘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 가족들한테 마음대로 화내도 된다,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도 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인간의 힘은 이동합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야곱 아버지한테 힘이 있었습니다. 부족의 족장으로서 힘이 있었죠. 그래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고 부족의 족장이 됩니다. 큰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야곱이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요즘 관점에서 보면 이 아버지로서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12명의 아들들을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3장 2절 가서 보시면, 자, 이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이제 낳게 되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 최대의 걸림돌, 가장 두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형 에서가 누구와 함께 400명의 병사와 함께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뭐 가족이 몇 명이든 가축이 얼마든 상관없이 순식간에 이거는 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형을 맞이하는 그 다음에 자세를 보면요, 33장 2절에서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형이 들이닥칠 때 제일 먼저 누가 위험에 처합니까? 여종과 그 자식들. 엄마의 신분 때문에 자식들 앞에 세워놓고 니들이 먼저 좀 희생하고 있어, 여기 좀 막고 있어. 그 다음 뒤에 레아, 본처잖아요. 본처와 그 자식들. 그 다음 맨 뒤에 누구를 숨겨놨어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이 광경 보면서 앞에 있는 형들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힘든 상황이 되면 누구 얼굴 볼까요? 엄마 얼굴, 아빠 얼굴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지난밤까지 괜찮았는데 밤이 지나면서 이제 도망을 못 가는 아버지예요. 야곱의 특기가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형으로부터 도망가고 외삼촌으로부터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시면서 고관절을 부러뜨려 놓으셨어요. 도망 못 가게. 저는 오랜 세월을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특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꺾기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깎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겠다고 뛰어가는 그 힘이 아니고, 내가 밀어주는 힘, 내가 함께하는 힘, 그 힘으로 네가 살아야 되고 내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그 높은 곳에 있는 대리석, 정말 좋은 대리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깎고 조각해가지고 다비드상을 만들었습니다. 다비드,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그 선이나 모양이 아름답고 놀라운지 사람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대답이 명품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닌 것은 다 깎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그만하면 됐다고 말씀드리는데도 또 꺾으시고 또 좌절케 하시고 또 무너뜨리실까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조각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언제 망치가 날아듭니까? 언제 정이 우리를 깎습니까? 우리 모습이 아닌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생으로 들어갈 우리의 모습에 걸거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깎으시고 꺾으시는 거죠. 야곱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상담을 해보면 자녀들 간에 편애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요즘 많이 낳지도 않는데 야곱처럼 12명 낳은 것도 아닌데 2명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막 축혀주고 못하는 친구는 항상 비교하면서 네 형처럼 해봐, 누나처럼 해봐. 그럼 진짜 형은 잘 됩니다. 누나 잘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니까 잘 됩니다. 근데 비교당한 이 아이는 고통받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20대가 되어도 30대가 되어도 그 고통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생활까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지나치게 훈육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족하게 한 게 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셔서 미안하다 4마디만 하시면 가족은 놀랍습니다. 이 4마디, 이 4마디 한마디의 말에 아이들은 감동합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자존심 상합니다. 부모로서 미안하다는 말하는 거 진짜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비교해서 내가 편애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여러분 그건 꼭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정리를 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을 장례식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릴 때 그 엄마를, 그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의 편애가 눈에 띄니까 아들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소통과 대화가 차단되면서 비밀이 생기고 비밀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소통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가정이었다면, 조금 더 인격적인 가정이었다면 그런 마음의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살아있는 시간을 주시고 아직 우리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받은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잘 따뜻하게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준 상처는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복되지 못할 가족은 없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아멘. 여러분, 가족이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 전문가들은 분화 획득이란 말을 씁니다. 분화. 분화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질러도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이게 이제 분화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의 어떤 변화나 혹은 어떤 역정이나 어떤 감정의 변동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건강한 분화의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분화를 처음 배우고 나서 실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내를 화나게 만들어 놓고 아내가 화를 내도 내 영혼 평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더 싸움이 깊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또 아이메시지를 쓰라고 하죠. 아이메시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서 길을 잃었잖아요. 그죠?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어쩌면 가출했죠. 사흘 만에 그 부모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아이야,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 왜 이래? 응? 너 맨날 이래? 하면서 아이에게 유 메시지를 쓰면 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부끄러우니까 화를 냅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화를 낼 수 있는데 아이 메시지를 쓰잖아요.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걱정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좀 속상하네? 내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런 안 좋은 영향이 갔구나 하면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마리아가 썼다는 거죠. 너의 이런 행동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근심했어. 이게 아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들, 건강한 소통에는 당신이 이래서 이랬잖아 하면서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 때문에 내가 많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이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제도들이 마치 사회가, 국가가 가정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 한 여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짝지어 주셔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그게 가정이지, 남자 여자 말 됩니까? 혼자 사는, 그죠? 물론 혼자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것이긴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도 허락했지만 이제 그것이 이상적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집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한테 몇 년 동안 말 안 했다고요? 22년간 말했는데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도 22년간 침묵하셨어요. 그가 베델에서 도망갈 때 하나님 나타나셨거든요. 그가 애굽에 넘어갈 때 하나님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22년 동안 요셉 살았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정의 계획자, 가정의 설계자로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고 계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신 겁니다.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혼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자녀를 아끼는 부모의 마음을 직접 느끼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가 아프면 어떤 생각을 하죠? 많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다윗처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까 뭐라고 통곡합니까?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생명 아낍니다. 근데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 어린 자녀들 보니까
차라리 얘 대신 내가 아팠더라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족의 연대감과 사랑과 상처와 상실 때문에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시련이 있는 동안 침묵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시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하시지 않는 그 22년의 야곱의 시간, 요셉의 죽은 그 시간, 아마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은 요셉대로 바꾸어 가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다루어 가시고 형들은 형들대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이 영도 땅, 우리 영원히 살 곳 아닙니다.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총을 어떻게 쏘는지,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험에서 어떻게 피하는지 훈련받지 않으면 바로 죽거든요. 마찬가지로 천국의 영생에, 그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깎고 계시고 다듬고 계시고, 때로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고 우리를 침묵하게 하고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깎고 계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흑암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란히. 요셉이 그 애굽 땅에 혼자 가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와 동행하시니라.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쟤한테는 뭐가 있다, 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족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대학, 직장, 결혼, 좋은 집, 자녀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지만, 가족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변형시켜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고, 때로는 깊은 침묵으로, 때로는 견디기 힘든 질병으로, 때로는 고난과 가난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 깎아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야곱을 먼저 바꾸셨습니다.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나중에 바로 임금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130년을 살았는데 왜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 자기 가장 좋아하는 거 누구였습니까? 라헬 데려가셨죠. 두 번째 베냐민 나타가, 진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요셉 생이별 시키셨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손자 이쁘지만 너무 예뻐하지 마십시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의 깊은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 자수성가형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수성가형의 가장 장점이 뭡니까? 생존력이 강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나오는 풀뿌리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완고한 고집쟁이,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 말고는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아이들 공부 잘하면 좋죠. 그렇지만 공부를 예배보다 먼저 두게 되시면 여러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절대화되기 위해서 다른 것은 양보하셔야 돼요. 성적 좀 떨어져도 봐주셔야 되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예배 먼저 참석하자.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바꾸시기 원하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그를 바꾸기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아니고 사랑하는 자식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130년을 상실과 슬픔으로 채워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인간이 될 때, 하나님만 소유한 인간이 될 때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4영도교회에 존경하는 가장 여러분, 가정 세우신다고 고생들 많으셨죠. 애쓰셨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다면 정말 험악한 세월들 살아오셨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식사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동안 저한테,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 뵈러 가면요, 목사님들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들어드립니다. 여기도 상담소구나 하고 이제 듣는데, 우리 목사님은 인격적이시게도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제가 잠깐 어린 시절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도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월들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삶의 해석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과 이 경험과 이 쓰라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계셔, 다듬고 계셔, 깎아가고 계셔. 야곱이 사랑하는 예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까? 7년을 일했습니다. 7년을,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7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그랬죠. 와, 이건 진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바뀌죠. 창세기 29장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신혼밤을 보내고 났는데 아침에 보니 신부가 다른 거예요. 와, 얼마나 깜깜했으면 거죠. 이 야곱이 계산이 빠릅니다. 당장 가서 외삼촌한테 따집니다.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라반 외삼촌은 점잖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니라. 7년만 더 일해라. 그럼 라헬까지 맞춰주마. 세상에 사기꾼이 사기를 당했는데 이런 사기를 당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레아한테 가서도 따졌습니다. 야곱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와 짜고 외삼촌과 짜고 이 캄캄한 밤에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레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하고 짜고 캄캄한 밤에 당신을 속였지만 당신은 벌건 백주대낮에 눈먼 아버지 속이고 장자권 받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처절한 모습을 대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여러분들 칭찬드립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아내, 남편은 나의 거울이 되거든요. 나의 있는 모습 없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보여주고,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아내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는데 여보 이거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1년 넘게 설교를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했는데 언제 가장 무섭냐면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3부까지 해야 되는데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가장 무섭습니다. 아내한테 어떤 심판의 말이 내려올까 뭐 그런. 근데 아내 말을 듣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결혼한 후에 발견한 배우자의 단점은 발견하는 사람 책임이다. 발견하시는 분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결혼은 서로 주는 것인데 이 결혼을 통해서도 이 연합과
또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야곱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바꾸셨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릴 때는 이 형들이 10명의 이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거대한 지금까지의 가부장이었던 아버지를 감히 속입니다. 아버지와 큰 비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애굽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요셉 앞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요셉은 믿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베냐민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때 형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없으면 그것 보고 죽을 것인데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 때문에 아버지 죽습니다. 저 아이 보내주세요. 내가 갇히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감동했습니다. 형들이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이제는 막내도 아버지도 존중할 줄 아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열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이, 그 많은 슬픔과 고통이 형들을 바꿔 놓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 통해서 요셉 자신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대에 어머니를 잃고 우울증과 강박증이 심할 수 있었던 이 요셉을 20대에는 죄수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한 일을 하고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절박했던 요셉이 누군가의 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데는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호의를 베풀면서 꿈을 풀어주면서, 그런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리고 2년이 또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이 아까운 청춘 20대의 그 아름다운 인연이 감옥 속에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절박함이 있고 나에게 힘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나타났으니까 됐다. 아닙니다.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견디셔야 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형상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회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복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따뜻하게 위로하고 말하였더라. 정말 제가 상담하는 그 가족들을 보면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외도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박 중독에 걸린 남편으로부터 겪고 있는 고난과 그들이 듣고 있는 언어들이 얼마나 영혼을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악마 아닐까? 정말 마음을 후벼 파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말들로 가득한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비록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실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가 위로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사람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네 남자는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성령 가득하셔서 그 죄인인 여자들이 또는 환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변명을 할 때 그래,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아. 성령님이 가득하셨던 우리 예수님. 근데 요셉은 이 창세기 50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서부터 벌써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 변치 않는 견고한 인격의 확신, 변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의 견고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고생했고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 백성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생을 좀 하고 나면 자기 연민이 강해집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그때 비참했는지 알아? 내가 주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나는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크신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의 고난이 객체가 될 때 거기에 위로가 나타납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프로이트를 많이 읽으세요 그럽니다. 프로이트라는 사람 정신분석학자죠. 그 사람한테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장도 잘하고 과장도 잘하고 숨기기도 잘하고 방어도 잘하고 나 중심적으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화하셔서 나 자신의 거짓된 그늘과 그림자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보면서 나는 비록 고생하고 나는 비록 힘들지만 그러나 크신 뜻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그 앞에 겸손해지고 나의 언어는 부드러워지고 나의 표정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푸는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삶과 고난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묻기도 하지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간곡한 말로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로 서로 위로하는 가족이 되는 것이 요셉의 가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는 참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왜냐?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직 성령이 소개되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같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없는데, 그 여자와 나만 있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흥왕하기를 바라십니까? 진정한 잘됨과 흥왕함은 천국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 감독하고 감찰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몇 세가 될 때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오셔가지고 꾸중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 아들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못할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꾸중해서 나 이제 너희 집안 이제 문 닫는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몇 살 때까지 우리 아이들 책임질까요? 영적으로? 98세까지. 99세 되면 그래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라 축복해 보내주시고 98세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동행하셔서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드니라.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거죠.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 2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 어렵습니다. 용서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 용서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은 여러분 지금 친수공원 가시면 얼마나 공원이 아름답고 이 항구가 그죠? 제가 여기 40년 전에 신학대학 다닐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큽니다. 위대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영어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옛날 영어에 이렇게 나왔어요. Light be, light was. 빛 있으라, 빛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웅장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카리스마 있고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용서는 용서야 있으라 하시거나 너희 죄 있어 가져와 여기 대충 그냥 카페트 속에 쓸어 넣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셔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멋진 아들,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귀한 아들이 있는데 옆집에 이 아이는 제대로 부모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사고를 치고 결국은 사람을 죽여서 내일 모레 사형당한대요. 부산교도소에서. 서울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을 부릅니다. 야 빨리 좀 내려와라. 할 일이 있다. 우리 부산교도소 같이 가자. 이 옆집에 이 나쁜 짓에서 이제 사형당하는 이 옆집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대신 네가 좀 죽어주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용서받는 것은 너무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기까지 하나님이 지불하셨던 대가는 그 아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값어치는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냐,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값이 지불되었는가. 여러분의 값어치는 여러분에게 지불된 값어치만큼의 값어치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 아들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 것을, 그 뜻을 깨닫고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상하기를 원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질고당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 죽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 죽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 골고다의 십자가로 올라가신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과 귀한 희생을 덧입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잠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이제는 요셉처럼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습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요셉이 끝까지 그 형제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냐. 이 시간부터 12시간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에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도 아셨습니다. 이제 12시간 남았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채찍질당하고 찢겨지고 피 흘리고 상하고 부러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 속에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한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18살 때 벌써 설교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18살 고등학생이 설교 시작했는데 첫 번째 설교가 이 본문이었어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1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나쁜 일들, bad things가 좋은 일들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나쁜 일들 반드시 좋은 일로 변합니다. 요셉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좋은 것들은 결단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혜는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거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셨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맞이할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심은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너무나 찬란하고 놀라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상처 없는 가족은 없다. 두 번째, 치료되지 못할 가족도 없다. 세 번째, 따뜻한 말이 위로한다. 네 번째,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자, 이걸 교회로 한번 바꿔볼까요? 상처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회복되지 못할 교회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따뜻한 말이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